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흔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하늘입니다. 지난주 복음과 오늘 복음은 사실 이어져 있는 복음입니다. 근데 전혀 다른 내용이 사실은 적혀져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사도들의 사도가 된 베드로 이야기가 나왔죠. 너는 참으로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죠, 베드로가.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는 축복의 말씀 또한 이렇게 들었습니다. 정말 베드로에게는 대단한 하루였죠. 근데 곧바로 이어지는 단락인 오늘 복음에서는 완전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걸림돌이다. 즉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강한 등급에 꾸중하시는 말씀이 오늘 복음에 적혀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 짧은 시간에 무엇이 있었길래 이렇게 차이가 나는 말씀을 베드로는 들어야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변덕쟁이라서 그럴까요? 그 시작은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시는 그런 장면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즉 당신께서는 앞으로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으시고는 죽음에까지 이르셔야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이었죠. 우리 맙소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맙소사, 세상의 맙소사. 즉 큰 권능과 강한 힘으로 위풍당당하게 등장하실 그런 예수님을 기대했던 베드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한편으로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당시에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살았는지, 그 로마라는 강한 제국 앞에서 얼마나 숨죽이면서 살아야 됐는지 오로지 예수님께 희망을 뒀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고난받고 돌아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정말 하느님 맙소사가 된 겁니다. 하지만 사도로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요소를 사도 베드로는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긴 안목으로 봐야 보이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 말씀이 하느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는 말씀이죠. 이 단어가 바로 오늘 우리가 특히 관심을 두어야 될 단어입니다. 하느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한 구분입니다. 하느님의 일은 우리가 워낙에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면 사람의 일이 과연 뭘까요? 어떤 것이 사람의 일이겠습니까?
오늘 복음에서 얘기하는 사람의 일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즉 하느님 생각이나 이웃들에 대한 생각은 눈꼽만치도 하지 않고 나의 이득만을 생각하는 일, 이게 사람의 일입니다. 결국 이 일은 사탄의 일이 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시대에 이렇게 따져봤을 때 사람의 일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벌어진 사건 중에 제가 보기에 가장 심각한 사람의 일, 인위적인 일, 사탄의 일이 있다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발생한 그런 방사능 오염수를 그것도 태평양에 방류하는 일, 일이야말로 정말 인위적인 일이고 이 사탄의 일로 기울어져 가는 그런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본이 저지르는 전 세계를 향한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모든 생명을 위한 심각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우리 한반도와 중국을 침략하고 동남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그것과 비교해서도 결코 밀리지 않는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극도의 범죄 행위입니다. 그 어떤 윤리 도덕도 양심도 없이 행하는 준비된 악행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제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더한 악행을 후속타로 준비하는 것으로 아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홋카이도에는 버려야 될 더욱 심각한 핵폐기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기를 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를 지금 버리고 있는 것이죠. 한편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미국의 행동입니다. 그죠? 일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눈 감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요, 얼마 전에 한술 더 뜹니다. 뉴욕 방사능 냉각수를 막으라는 법률안을 자기들이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 안에서는 그 어떤 방사능 오염수도 못 버리게 법안을 세우고 만세해 불렀습니다. 근데 자기들 땅이 아니니까 눈을 감아주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행태죠. 여기에 한통 속으로 스스로 참여해서 피해를 입을 자신의 국민들을 향해서 오히려 설득을 하고 있는 정부가 우리 정부입니다. 막대한 광고료를 내어가면서 계속 나팔수 역할을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약자에게는 너무나 혹독한 모습, 강자에게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 정부 또한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후대의 역사에서는 반드시 이 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막의 한 축으로서 아마 기록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서 모든 생명을 해치려는 행위, 이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에 들리는 그 죽음의 소리는 결국 우리 손자, 손녀들의 울음소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강한 힘을 바탕으로 어거지로 밀어붙이는 이들을 우리가 무슨 수로 당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상황 하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무생명을 살리는 그런 하느님의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 삼척 해변에서 꽁치연구소라는 단체가 탄소 중립 체험전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최아숙이라는 분과 정재환이라는 부부가 이 꽁치연구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특히 아내인 최아숙 씨는 꽁치 그림을 가장 많이 그린 그런 작가입니다. 사람들이 왜 꽁치를 그렇게 많이 그립니까? 하자 탄소 중립이라든지 ESG,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같은 그런 용어는 사람들에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꽁치 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이런 어떤 사연이 있습니다. 그 딸이 학교 다니다가 학교 폭력을 당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입어가지고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가자마자 더 큰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자매님은 암에 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대형 산불을 또 이렇게 겪게 되고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 3번 정도 코로나에 감염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제 겨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몸을 추스렸는데 우연히 슈퍼마켓에 갔다가 거기서 꽁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 자주 먹던 꽁치가 미국 슈퍼마켓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구워 먹으면 좀 기운이 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사가지고 집으로 옵니다. 집에 와서 이제 꽁치를 가만히 보는데 꽁치가 그날따라 그렇게 예쁘더래요. 그래도 이제 이걸 요리해서 이제 먹고 하니까 몸에 기운이 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슈퍼마켓에 갔대요. 꽁치를 좀 더 사러 왔는데, 근데 이제 꽁치가 이제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당신이 먹은 꽁치가 마지막 꽁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왜 꽁치가 없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꽁치는 이제 멸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꽁치는 이제 찬물에 사는 어종인데 이 바닷물이 더워지니까 꽁치가 살 수 없는 거죠. 그죠? 지구온난화와 또 어떤 무리한 어획으로 인해서 꽁치는 지금 멸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꽁치 많이 먹죠. 그래서 이 꽁치가 더 빨리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등지에서 특히 해수가 굉장히 이렇게 온도가 높다 그래요. 세계 수온 상승보다 2.5배나 높은 것이 한반도 주위의 바다 온도라고 합니다. 이제 꽁치는 이제 우리가 찾아보기 힘든 거죠. 그죠? 근데 꽁치와 기후위기는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고 이것은 또한 우리의 생존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도 먹어야 살 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꽁치가 없어지면 우리가 먹을 것들도 동시에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이때부터 꽁치 그림을 그려가면서 사람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이렇게 알리는 그런 환경보호가의 그런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친한 사람을 만나면 옷에다가 꽁치를 그려주고 손수건에다가 꽁치를 그려주고 심지어 자동차에게도 이 꽁치를 그려주면서 우리가 왜 지구를 보호해야 되는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통해서 지구를 살리는 데 도움을 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최아숙 씨의 하느님의 일을 찾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 비춰서 우리 또한 우리가 찾아야 될 하느님의 일, 또 사람의 일을 이렇게 한번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이 지구를 위해서 또 우리 모두의 공존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별로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꽁치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남의 일처럼만 생각해 왔을까?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뭐 큰 일을 이렇게 환경운동가로서 활동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분리수거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자원을 아껴 쓰고 전기 절약을 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 지구를 살리는 일,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이렇게 해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욕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자루의 촛불을 켜서 내 주위를 밝히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야 될 그런 삶의 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 속에 담긴 예수님의 말씀, 하느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고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하느님의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성걸 보이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그 어느 것보다도 정밀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마지막 말씀 우리가 마음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그 삶이 결국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